윌리엄 파이팅 모든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보든은 예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께 선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성경책 맨 뒷페이지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보든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인도하고 구제 선교회를 설립해서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보든은 졸업 후에 회사를 물려받을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면 상속자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어서 더 이상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만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 회사와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이죠. 그때 보든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다시 자신의 성경책 맨 뒤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후퇴 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선교의 길을 가는데 후퇴 없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보든은 아랍어 연수를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랍어와 문화를 익히고 본격적인 선교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활동하던 중에 척수막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이집트에 남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보든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지만 보든은 애석하게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든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유품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어머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편에 써 있는 두 구절도 보게 되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런데 그 이외에 한 구절이 더 써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보든은 후회 없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백으로 죽기 전에 그 성경 마지막에 후회 없이라는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보든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의 묘비에 글이 써 있습니다. 보든을 가까이 지켜본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글을 적은 것입니다. 부자로 살 수 있었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고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보든이라는 한 청년.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삶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후퇴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담당하실 때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보든이라는 젊은이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본받아서 살아간 신앙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남겨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 후퇴 없이 앞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뒤를 보는 후퇴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투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보든이라는 젊은 청년의 그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한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어떤가? 라는 이 물음에 저는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향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퍼 본헤퍼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꼭 저를 향한 말인 것 같습니다. 디트리퍼 본헤퍼가 쓴 그 말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받는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디트리 본헤퍼는 이런 글을 나를 따르라는 저서에 남겼습니다. 그도 독일의 그 압제와 치하에서 독일 시민이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날 저녁에 그 젊은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본헤퍼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붙잡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보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이 우선시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기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후회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혈통, 가문, 종교적으로 그의 열심과 지식적으로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말하면서 버리게 됩니다. 7절 본문을 다시 보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는 이 말씀에서 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버리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의하게 얻은 재물들, 또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우리의 행동들, 언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들,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들.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고 누리고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해로 여겨진다면 남김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죄도 되지 않고 그것을 마신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굳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그냥 놔둬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구원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남김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열심, 또 그의 자랑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기에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술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남김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세상적 명예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남김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왜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 그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남김없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해로 여기며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단호하게 자랑거리를 남김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무나도 고상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율법에 또 세상의 자랑거리에 유익에 묶여 있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알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을 다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굶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서 그는 후퇴 없이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전진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후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사도 바울도 궁핍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후퇴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고 생생한 삶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문자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빠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 어떻게 후퇴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서 열정이 식어지고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깨달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역사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가장 고상한 주님의 지식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우리를 붙잡게 하고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신앙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꿈꿨던 신앙의 삶.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과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강팍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우리가 찔림받고 가슴 치며 통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메마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김없이 후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왔고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그런 삶, 그런 관계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지요. 후퇴할 수 없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고 또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명 한 명 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희생하고 후퇴 없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후퇴 없이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 이생의 자랑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못한 저의 삶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나는 안 돼.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거야 라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주님 안에, 주님의 고상한 지식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의 자랑보다 더 깊은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유익을 붙잡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마지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후회하면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남아 있었더라면,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곳에 우리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며 후회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왜 후회한 것입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왜 그들은 후회하며 과거의 삶으로 계속 후퇴하여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삶의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광야 같고 어렵습니다. 파도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그 광야길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삶이 더 즐거웠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은혜의 자리가 더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매일 12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 주일에 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거 너무 고달픈데 나한테 은혜가 없는데 내가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한탄할 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 있는 사람만이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부름받은 자인데 우리는 왜 아직도 세상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후퇴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 함께 붙잡힌 자요 거룩한 자이며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길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 재미들, 또 유익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해가 되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구원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적으로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걸어가던 자들이 뒤를 돌아보여서 그 몸이 소금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계속 뒤를 돌아봅니까? 남겨진 세상 것을 왜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돌아가 후퇴하려고 합니까? 옛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든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수많은 재산과 상속될 수 있는 기업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후회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는데 갑자기 후회해서 주님을 떠난 것 같이 미안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주님 안에 발견되길 강구하십시오. 주님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면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